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전에 속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유머 시리즈 가운데 하나가 목욕탕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먼저 들어간 아버지가 시원하다, 어서 들어와. 그 말만 믿고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아들이 깜짝 놀라서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이런 말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시원하다, 너도 들어와라. 아버지의 말에 발을 디뎠다가 화들짝 놀라서 뛰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놈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쳤네. 물론 이제 만들어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왜 이런 시리즈가 유행되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역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반영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일그러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소원은 자기 자녀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돼지라는 소설을 쓴 펄봉 여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녀가 이 부천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부천에 갔더니 펄봉 여사의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돼지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펄봉 여사의 작품 중에는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 속에서 그녀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2살 때 결혼한 그녀의 어머니는 선교사인 남편을 따라서 전혀 알지 못하는 중국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굶주림 속에서 선교하면서 7 자녀를 낳았지만은 내 아이는 병들어서 어머니의 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새 아이를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녀는 절대로 고통스러운 빛을 띠지 않았고 아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쾌활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가르쳤습니다. 잡지에서나 책에서 재미있는 그림을 오려다가 아이들의 방에 붙여놓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얘기 또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했다면 엄격하게 훈계하고 매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품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이 사랑의 매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밝은 얼굴 때문에 한 번도 어머니가 고생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얼굴과 마음을 보면서 밝은 얼굴과 밝은 마음으로 자랐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밑에서 펄벅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과연 나는 나의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양육하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세워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은 오히려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가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본문에 보면은 아비드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들에게만 해당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버이를 일컫는 말이고 아버지를 대표로 불렀을 뿐입니다. 옛날 시대에 자녀를 무섭게 다루는 분들은 어머니라기보다는 아버지 쪽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아버지를 강조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로마 제국 당시에 절대 부권을 가지고 자녀들의 인권을 유리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절대 부권,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인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권을 가진 자는 자기 가족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노예로 팔기도 하고 쇠사슬에 묶어 일을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출생하면은 아버지의 발밑에 놓이게 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그 아이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자녀들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분노를 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은 부모의 권위를 독단적으로 사용해서 섭섭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들은 자신의 권세를 오용하기가 쉽습니다. 어린 애들이 아직 미숙해서 감당할 수 없고 힘들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일, 또는 거칠거나 난폭하게 대하든지 아니면 그와 정반대로 지나치게 편애하고 방임해 버리는 일, 또는 그들에게 창피를 주거나 억누르는 일, 비꼬아서 웃어넘기는 일 등 이러한 일들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의 가슴 속에 복수심을 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메시지가 골로새서 3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골로새 3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 보면은 노엽게 한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노엽게 한다는 이 말씀은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없앤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배, 옛날에는 이제 바람의 힘으로 배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없으면은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 동력선이 있기 때문에 바람하고 상관없지만은 옛날에는 돛을 달고 그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배가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없으면은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이 말은 바람을 없앤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배가 더 이상 항해할 수 있는 힘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길을 꺾어버립니다. 용기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녀를 징계하거나 그르치게 자녀를 징계해서 만약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를 축적시킨다면 자녀는 나중에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상 항해할 수 없는 그런 배처럼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상실합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의 모든 가치관이 붕괴되고 아이들의 인생관이 지극히 방임적인 인생관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라는 것입니다. 가출합니다. 반항합니다. 삶에 대한 무력증에 시달리는 것은 그릇된 방법으로 혹은 지나친 징계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이 이 두 가지 큰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교육입니다. 야단을 많이 치고 지나친 규범을 적용하는 교육입니다. 한국의 유교식 교육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유교주의적 교육 방식의 문제점은 의가 강조되지만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이 강조되지만은 밑바탕에 사랑이 부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에 우리가 염증과 비관을 느끼게 되면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율법적인 교육, 이제 방임주의적인 교육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들을 그대로 놔둡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사랑은 있지만은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부모들이 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조기 교육을 시키고 또 영어 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냥 이 의가 없고 의가 없는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과연 장성해서 부모로 대우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세대는 제가 딱 보니까는 양로원은 알아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자녀들이 뭐 양육해주고 키워준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독교 교육은 이 두 가지 교육 사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을 이루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동시에 강조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분명한 규범과 지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치는 것 이거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대개 한 4가지 정도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무관심한 부모, 두 번째는 과잉 부모, 세 번째는 자녀를 상전으로 모시는 부모, 네 번째는 자녀를 무조건 무섭게 하는 부모. 여러분은 어떤 부모라고 생각됩니까? 자녀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 엄마, 아빠라고 말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양육한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트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꽃을 기른다는 말이고 애완동물을 기른다는 말이고 몸을 돌본다는 말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꽃을 가꾸는 일에 아주 열중하신 분들을 옆에서 관찰해 보셨을 것입니다. 화초 가꾸기에 열심인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굉장합니다. 책을 보고 연구하고 시간을 내서 규칙적으로 물을 주고 태양빛을 얼마나 쬐어줘야 하는지 또 좋은 공기를 흡입하게 하고 심지어 꽃들과 대화하고 그 꽃들이 잘 자랄 수 있다고 해서 꽃에게 혼잣말을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디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그동안 꽃이 어떻게 되었을까 제일 먼저 꽃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준비를 하고 나서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애완용 동물을 키우는 분들 옆에서 보면은 얼마나 세심하게 합니까? 애완용 동물에 빠져 있는 분들도 역시 책을 보고 연구하고 동물들의 기호를 파악해 두고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돈을 들여서 특별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요즘에는 애견 유치원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동물들끼리 모아놓고 훈련시키고 또 이렇게 동물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유치원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향수를 뿌려주고 정성껏 목욕을 시켜주고 함께 산책하기도 하는 등 세심한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을 기릅니다. 또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조깅을 하고 헬스클럽에 다니고 몸무게를 재보고 도표를 만들어서 자기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보약을 먹기도 하면서 몸을 잘 돌봅니다. 그런 노력들에 비해서 우리 자녀들을 얼마만큼 그 자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지요? 어떤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자녀를 훈련시키는 양육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는지요?
또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자녀들과 함께 깊은 생애 문제를 의논하며 그들의 장래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보신 적이 있는지요? 자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주보에도 좀 실었지만은 이규호 씨가 쓴 사람됨의 뜻이라는 그 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생명들 중에서 사람처럼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지는 생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 말 같은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곧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 번 걷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까? 대개 한 1년쯤 지나서 돌을 전후로 해서 아이들이 걷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다른 동물들이 온 들판을 마음껏 뛰어다닐 때 간신히 걷기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그 아이가 걷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또 신체적으로는 사람이 거의 온전한 성인의 자리에까지 가는 데는 아무리 잡아도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다른 동물들은 중에는 이미 다 자라고 늙어 죽을 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곁을 떠나서 독립하기까지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인격, 사회적인 성숙 등 여러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을 갖출 만한 성인이 되어서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또 손자 또 키워주느라고 애를 쓰잖아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조언도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온전한 인격을 향하여 성장하는 것이 사람의 본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부모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한다면 좀 조심스럽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바로 사람됨의 뜻이라는 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세상을 떠나고 그가 하던 사역을 그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맡아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된 프랭클린이지만은 그에게도 청소년 시절에는 큰 고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살 때부터 22살이 될 때까지 그는 안 해본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독한 위스키를 마시기도 했고 총 쏘는 것을 좋아했고 오토바이 폭주족에다가 나쁜 짓만 골라서 하면서 돌아다닌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가 22살 되었던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들을 앉혀놓고 너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고 하냐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프랭클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이제 그 지겨운 얘기 좀 그만하세요. 얼마나 귀찮아하면서 이 말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을 나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예루살렘의 한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텔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아버지의 말을 거절하고 뛰쳐나오긴 했지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는 생각이 계속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다가 호텔에 보니까 기도원 협회에서 비치한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펼쳤는데 마침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자기의 마음판에 막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던 복음 전도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아버지와 똑같은 제스처와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빌리 그레함의 그 아들 프랭클린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잘 기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분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공을 들였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돌아온 것은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부모의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애타게 한 후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 그는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나마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가 소원한 대로만 성장하고 행동한다면은 이 세상에서의 폭력이나 부정과 부패, 악한 모든 행동들은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비록 자신이 그렇게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만큼은 올바르고 품위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다 부모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일이 바로 부모 노릇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려고 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훈계는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교훈이 없는 훈계는 잘못된 것이고 훈계가 없는 교훈은 또한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훈은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의미하고 훈계는 말로 하는 교훈이나 교정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양식을 가르쳐 가야 합니다.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모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5살 난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로부터 호되게 매를 맞았습니다. 이 아이는 호기심으로 교회의 헌금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훔쳤습니다. 이 아이는 그날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땀 흘리지 않고 거액을 벌어들일 기회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사람의 정직성은 갈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나중에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재임 당시 인기 없는 지도자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랑의 지도자, 평화의 지도자로 세계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또 연장 가방을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어린 시절을 바르게 잘 키워냈더니 이 아이가 훌륭한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 심리학자들은 어린이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외모나 성격, 삶의 태도까지 닮게 됩니다. 어려서부터는 어머니를 더 많이 배우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지만은 학교에 다닐 무렵인 6살 때부터는 아버지로부터 더 교육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포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국말을 잘 모르는 아이지 않겠어요? 한국에서 귀한 손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마중을 나가는데 아들도 같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손님을 차에 모시고 오는데 그 아들이 영어를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칭찬했습니다. 너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참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아들은 이 신이 나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그 아들이 손님에게 말하기를 임마 다 왔어 내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손님에게 그런 말하면 실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차에 타고 집에 올 때마다 임마 다 왔어 내려 이러니까 이 말이 좋은 말인 줄 알고 이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했던 대로 아들이 똑같이 따라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것, 그 자녀의 평생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최고의 스승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바로 부모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존경하고 교회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은 혼자 조용히 얘기하든지 자녀들이 보는 데서 하면은 안 됩니다. 선생님을 욕하고 또 교회를 욕하고 이렇게 돼서는 그 아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도록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5절입니다. 시편 37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늙기까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 저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게 만듭니다. 또 유대인들은 임신하면은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들에게 성경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임신을 하면은 맛있는 음식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얘기하면은 한밤중에도 찾아가서 그 음식을 사오기도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6살 때까지 율법을 다 가르칩니다. 유치원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도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곳을 가봤는데 그 집집마다 매주자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넣어놓는 그런 공간,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그걸 대문에다가 붙여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들어오면서 있고 나가면서 있고 때로는 말씀에다가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 인구 가운데 유대인은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미국 전체 대학 교수의 30%가 유대인이고 노벨상 수상자의 24%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장구하고 복을 받고 번성하기를 바란다면은 우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날이 장구하고 꼭 복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부모가 성경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착한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이는 보내고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자신이 그렇게 사는가가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까? 디모데는 외할머니, 어머니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가 믿음으로 유니게를 잘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아들 디모데를 믿음으로 잘 길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기술도 대물림하는 가정이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조상들로부터 자녀들에게 손자들까지 다음 세대까지 아름답게 물려지는 아름다운 가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작은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4살 된 윌리엄이라는 소녀는 동네에서 평판이 대단히 나빴습니다. 학교에서도 지도할 수 없다고 그런 소년으로 평판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많은 학생들에게 점차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학교 당국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 부임해온 교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새 교사는 윌리엄 소년에 대한 말을 듣고 그저 그를 한번 지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다 말렸습니다. 공연히 봉변이나 당할 터이니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사는 윌리엄 소년을 차근차근 관찰해 가면서 그의 형편과 성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다고 낙인이 찍히고 틀림없이 악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는 윌리엄 소년을 친절과 이해와 끈기로 지도했습니다. 교사는 못된 그 소년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된 자존심과 포부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 교사는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 뿌린 씨앗이 싹이 트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나쁜 버릇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잠을 안 자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는 우등이라는 명예로 졸업을 했습니다. 윌리엄은 계속해서 법률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결국 미국 대법원의 부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뉴욕주의 주지사가 되었고 드디어 미국의 국무장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몹쓸 인간으로 낙인이 찍혔고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한 교사의 지도로 이처럼 위대한 인물로 일생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세 번째 방법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면은 어려서 업고 다닐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은 아이가 성장하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속적인 관계로 알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부모가 저주한 자식은 그대로 저주가 임하고 부모가 축복한 자식은 그대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마는 어버이가 세상을 떠날 때 너 잘되나 보라 이런 말하고 세상을 떠게 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고 부모에게 공경하면서 축복하는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나게 해야지. 복을 받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들으면서 이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록 해야지. 저주가 그 자식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부모가 저주가 그대로 자식에게 임하고 부모가 축복한 자식은 그대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혼탁하고 무질서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게 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성경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희망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만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첫 번째 방법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생활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사오며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